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재산이 많아서 서로 분가하게 되었는데, 분가할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조카에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남는 쪽에 내가 살겠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양보를 보이게 됐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아주 화려한 도시, 당시에 도시 국가 형태에 있었던
화려한 그러한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찌 보면 14절을 시작할 즈음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좀 허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카 롯과 헤어진 것도 그렇겠지만 롯은 나름대로 지금 성공한 것이죠. 좋은 땅에 가서 화려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잘 보내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황량한 벌판에 있습니다. 조카에게 땅을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했더니 조카는 좋은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으나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황량한 가운데 있는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오늘 본문의 14절의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어려운 일이 있은 이후에 집안에 큰일이 있은 후에 누가 찾아와서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던 롯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오히려 빈들의 벌판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얘야 하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것.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한번 동서남북의 땅을 다 바라봐라. 너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의 먼 땅을 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지금 네가 본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약속을 통해서 비록 실제로 사는 지역은 황량한 벌판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너에게 앞으로 좋은 땅이 많이 있다. 네 후손들에게 다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16절에 보면은 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말씀하시는데 땅의 티끌과 먼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안의 바깥에 먼지들, 티끌들 이런 것이 많은데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손이 얼마나 많이 번창할지 결국 15절에는 땅을 준다. 16절에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십니다. 너 참 잘했다. 네가 양보도 하고 또는 어디 가나 다 좋다고 하는 믿음도 보였고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네가 잘했다. 오늘 14절 이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옆에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 한번 일어나 봐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한번 막 다녀보랍니다. 이것은 마치 새 집을 가서 그 집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줄 거니까 한번 오늘 내 주변의 땅들을 막 한번 뛰어다녀 보라. 다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 막 돌아다녀 보면서 막 밟아보고 앞으로 네가 차지할 것이니까 한번 마음껏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18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말씀을 또 잘 마음에 새겨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의 마므르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던 장소에 가서 묵묵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장면. 비록 벌판에 거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가슴에 품고 늘 예배드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오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믿음의 삶이 오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여전히 초라한 그러한 유목민에 불과하고 노숙자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소망과 언약을 마음에 간직한 영적인 부자, 영적인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영적 권세가 느껴지는 오늘 18절은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15절과 17절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답니다. 땅.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머나먼 훗날 영원히 이 땅을 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약속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땅 문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도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만 가지고 18절에 그 땅을 이미 다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면서 일상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75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묻혀진 가려진 삶들은 다 이런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다 담지 못하는 그의 평생의 모든 삶의 일상은 18절이었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매일 예배하며 산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을 꾸준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이 남쪽 헤브론으로 이동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벌판에 지금 살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제의 롯과 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화려한 도시에서 흥청망청 살면서 그 땅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장막 벌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실 14절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좀 마음이 약해질 무렵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있는 것처럼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장면. 결국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좀 묵상해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당장의 화려한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18절 같은 벌판에서 장막을 옮겨 다니며 살았던 초라해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적도 있고 간증할 만한 사건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무 사건이 없는 밋밋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날은 실패한 날인가? 그런 날은 좀 초라한 날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롯의 관심은 화려한 도시에서 남들처럼 멋지게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지나고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다. 무엇보다 당장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 같으지만 죽을 때까지도 기껏해야 묘지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생, 그러나 우리는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 마음을 버티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에게 묵상해 보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비롯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인가. 오늘 롯의 길을 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면서 인생을 즐길 것인가,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귀한 편을 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 가나안 땅의 어딘가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남의 땅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땅도 없고 자녀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신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 중에 좀 삶이 녹록지 못하고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볼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에 땅도 없고 자녀도 없고 벌판에서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옮겨 다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좀 그렇게 보여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보다 부유한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화려한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가, 조금 부끄러워하거나 자녀들 앞에서 또 불신자들 앞에서 초라하지 않은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지 주님 오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대단하고 높은 사람들, 그러나 일장춘몽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그림자와 같은 인생, 그런 것들은 다 얼마 안 가서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는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불평하거나 혹시나 마음에 좀 상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불확실한 현실만 보며 불평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을 오늘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14절도 믿고 15절도 믿고 16절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매일매일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생동감이 돌고 활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가 충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찬양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예배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든든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광야를 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제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만나는 시간 중요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죠. 예배 시간마다 기다리시고 경건의 시간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나오기를 먼저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이런 힘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한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벌판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영원한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것으로 인생에 성공한 것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광야 한켠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장의 초라한 현실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일장춘몽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치료를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세영 집사님 허리 아픈 것을 고쳐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흥필 집사님도 허리 아프신 것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우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매 가운데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마지막 여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이고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잘 이끌며 옳은 방향으로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에 모든 투표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표가 나오지 아니하고 온 국민들의 마음이 집중적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이 모든 투표를 통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전도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200명이 넘는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직장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우리 모든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